2026년 5월 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을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고 지금 자백합니다.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같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충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비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우리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도 했고 우리 장로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교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푸른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성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기쁨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상가운데 동행하여 주신 은혜,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지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이 소행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의 영혼도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에 저희 영혼도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믿음이 다시 뜨겁게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 세상을 평온하게 재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해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 주님 의지하며 셈을 얻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함께하는 미자립교회와 후원하는 기간 먼 타국에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입니다. 어린이 주일 본문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시편 23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빛이 쫙 나고 막 천사 500명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시편 23편이니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시편 23편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고르게 하셨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어린이라고 해서 그냥 나이 어린 아이에 국한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시편 23편의 묵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묵상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해왔습니다. 목축이라는 것은 이제 유목민이죠. 풀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갑니다. 이 지역에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저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이동이 편하도록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만 풀을 뜯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도 양을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그리고 지키고 돌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먹이고 지키고 돌본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심하고 먹고 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회상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뜯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고 또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 그리고 부족함, 이렇게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없다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신적인 명령,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없다, 절대적으로 아니다 할 때 쓰는 아주 강한 부정의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랍니다. 그냥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없는 쪽에 가까워,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게 절대 없다, 한 번도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강하게 그렇게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안심하고 먹고 쉬고 다니던 그런 인생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벌써 양치러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양치러 다닐 때도 멀리 다니면서 뭐 짐승도 쫓았다 그러고, 그 어린 다윗이
몽둥이 들고 짐승을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관광을 가면 목자들이 물맷돌 던지는 거를 그렇게 보여준답니다. 깡통을 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놓고 딱 던지면 깡통이 팍 날아간답니다. 안 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꽤 멀리서도 이걸 맞춰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적에 아랫마을 윗마을 짱돌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하고 노르시지 않았어요? 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돌이 그죠?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피가 줄줄 납니다. 근데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물맷돌로 돌려가 탁 던지면 짐승이 딱 맞으면 그 짐승이 더 이상 양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맞으면 신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를 몰고 있는데 짐승이 예를 들면 뭐 늑대나 이리떼 같은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걔네들이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몰려들 때 이 어린 다윗이 그것들을 쫓아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파란만장한 겁니다. 그렇게 양을 치고 다니는 일이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일만은 아니다 이거죠. 또 나이가 이제 조금 차서는 전쟁을 수없이 치르는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날만 되면 그냥 쫓아가서 전쟁터에 한 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이게 매번 전쟁을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도망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 아들이 반란을 하기도 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목자가 있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고달픈 전쟁과 도망자 생활을 힘들게 했을까요? 이 시를 자꾸 반복해서 묵상할수록 평안히 누운 때에 쓴 시가 아니라 아주 고달픈 때에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족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내가 부족함이 진짜 없네, 와 재벌이네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라고 큰 소망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13절만 딱 떼가지고 어디 수험생 앞에다 팍 붙여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험생 그게 아니라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픔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 아래나 위에나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거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풍부했겠습니까? 뭐가 그리 배불렀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걸 겨우 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포로가 아니라 이제 죄수, 아직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수의 역할로 감금하는 시설에 뭔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혹시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평온한 상태입니까? 이런 모든 분들에게도 다윗의 시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절대 없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 그 소망, 그런 고백이 바로 내 고백, 내 소망, 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진을 친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광야에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텐트를 아주 그냥 성막 좌우 사방에 쫙 펼쳐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근데 저기서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저 많은 인원들을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그거죠. 잘 먹이는 겁니다. 잘 먹고 또 편하게 쉬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백성들이 맨날 불려갔습니다. 해 뜨면은 바로 불려나가가지고 그 벽돌을 이고 지고 구워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쌓고 그런 것들을 월화수목금 맨날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쉼이라는 것은 그 신의 아들인 파라오, 그 밑에 있는 사제들 그리고 귀족들, 걔네들만 쉬는 것이지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쉼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일만 하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는 뭐 하느냐? 쉬는 거죠. 근데 아침에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 그걸로 찢고 볶고 굽고 삶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 그게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먹을 것 나오고 입을 것 나오고 편히 쉴 곳이 나오고 안심하고 사는 거죠. 목자는 양떼를 먹일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물 좋은 곳은 어딘가, 풀이 좋은 곳은 어딘가. 그렇게 가다 보면 때로는 험한 길도 만나고 때로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동굴이나 우리의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짐승이 함부로 뚫기 어려운 그런 담, 그 사이에 좁은 문 안에다가 목자가 거기다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잡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짐승의 소리는 밖에서 들릴지언정 양떼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공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게 생겼잖아요. 공부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우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아버지한테 소심한 반항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쓰레기통입니까? 왜 자꾸 꾸게 집어넣으라 그럽니까? 하면서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건방졌죠. 그렇게 고3까지 보내고 대학도 내가 안 간다고 뻗탱기고 막 그러던 대학을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대학 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또 대학원도 가래요. 대학원 공부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그때는 이 번역된 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수업하는데 우리가 번역대학원에 왔나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미국 애들이 참 연구를 잘했구나. 그래서 우린 그걸로 공부했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컴퓨터랑 통계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마침 컴퓨터랑 통계하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는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하고 그 교육 연구를 할 때 통계 쓰는 걸 가르칩니다. 힘들다고 투덜댔던 그날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날이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게 지금 저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커리어가 돼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만 그 길로 가야 푸른 풀밭이 나오는 줄 목자는 알고 있는 거죠. 양은 모릅니다.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코앞만 보니까 발에 채이는 돌이 딱딱하면 아이고 투덜투덜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지만 목자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거는 아이고 맨날 이 광야를 헤매고 이게 뭐냐? 광야를 헤매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가 불순종했으니까 헤매라고 그렇게 40년을 보내셨지만 그 보냈을 때에 너가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불평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 월화수목 금금금 피라미드 짓고 왕궁 짓는데 불려다니면서 고생했던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딱 배부르게 누워 지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기 눈앞에 발끝에 채이는 돌뿌리만 보고 양들이 목자를 원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다 보면 골짜기가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또 짐승의 소리가 있고 막 무서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부를 정도로 무섭고 불안한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죠.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광안리에 해수욕장에 놀러를 갔는데 마침 그때 막 이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치고받고 저기서 치고받고 뭐 피를 줄줄 흘린 사람도 있고 옷이 찢어진 사람도 있고 막 제 주변에 막 난리가 났어요. 패싸움만 해도 그렇게 무서운데 그런데 전쟁터는 거기다가 칼과 창을 들고 막 서로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땅바닥에 보면서 시체가 널브러지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를 다윗은 맨날 눈이 뜨면 불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사울 왕이 추격할 때도 내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의 고향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내 편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나를 철컹철컹 잡아가지고 사울한테 잡혀가면 나는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울 그림을 내가 하나 다운받았는데 그렇죠. 사울 앞에서 수금 키면서 좀 제정신 들으라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창으로 뒷다 던집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접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나의 밀고자이고 추격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면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는 내 목자가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리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잠시 어두운 길을 지나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 끝에는 평안이 있으리라 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한 것 목자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리고 설령 어둡고 힘든 길이 있어도 목자는 평안한 길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목자에 관한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 묵상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주 가깝다 그래서 목자가 양만 끌어안고 해. 마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이게 맨날 방이 약간 추우니까 맨날 다리 위에 철썩 올라옵니다. 누워있으면 배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골골 하고 앉아. 목자와 양은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은 엄청 먹습니다. 우리 무슨 성경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 하고 있죠. 1년 된 어린 양이 몇 킬로인 줄 압니까? 60kg, 70kg 나옵니다. 이따만합니다. 그런 1년 된 어린 양, 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퍼먹습니다. 풀만 먹어도, 그러니까 풀만 먹고 살 뺀다는 사람은 풀만 먹고, 코끼리도 풀만 먹고 하마도 풀만 먹습니다. 풀만 먹고 60kg, 70kg 1년 만에 되는 그런 양이 있는데 얘네들을 뭘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풀 있는 데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고양이처럼 무릎 위에 얹어놓고 골골거리고 앉았을 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밀하지만 이끄는 대로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는 아니더라도 먼 길까지 가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양치러 갔을 때에 요셉아 형들 잘 있는가 보고 온나, 잘 있는가 보고 오려고 80km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까지 갑니다. 양은 목자와 친밀하지만 양은 목자에게 믿고 목숨을 맡기고 있고 목자는 양을 목숨 걸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즉 이것이 순종과 그리고 친밀의 어떤 그 순종과 친밀이라는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냥 고양이와 사람의 관계는 그냥 앉아가지고 골골골 평안히 누워 자고 햇빛만 쬐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계속 다녀야 되는 관계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양이 만약에 길을 잃었다, 이거 진짜 웃기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또 그림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양이 목자 밖으로 벗어나면 저렇게 부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가 나오지도 못합니다. 나오잖아요. 목자 안 따라가면 지 혼자 저렇게 좋다고 뛰다가 또 빠집니다. 그럼 또 가서 건져줘야 돼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안 그러면 목자를 잃고 아무데나 가면 또 구덩이에 저렇게 빠지고, 안 그러면 짐승 밥되기 딱 좋은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저것만 자꾸 보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오라 이거죠. 따라오면 지켜주고, 따라오면 이 길 끝에는 평안이 있고, 따라오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구덩이에 빠지고, 이 명령을 어기면 빼줘도 또 지 맘대로 뛰어가다가 폴딱 빠지고 또 한 번 더 빠져야죠. 그렇게 침략을 받거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결국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 왕이 됐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불러다가 3번이나 시도했지만 3번 다 축복만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용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야,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신난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고달프다 해서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고달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 넘치는 잔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자기 배만 불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드디어 나는 이제 호화 사치 금으로 두르고 금을 먹고 와 그게 아니라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지을게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나는 옛날부터 백성들 틈에 텐트 치고도 살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마음은 기특하나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대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왕조를 이루게 할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 하나님이 성전 안 지어도 된대. 이제 다 내 거다. 와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뻗어라 한 게 아니라 그걸 차곡차곡 쟁여놓아서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기특한 인간이죠.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 그런데 그 언약적 사랑은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목자께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지켜주실 건데 이미 목숨 주셨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목숨 걸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남아있는 것이죠.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잔치상을 베푸시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높은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험한 길이 나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험한 길을 지나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겠지만 이것도 다 아버지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소망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것, 그런 죄를 다시는 범치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험한 길이라도 즐거움으로 따라가고 기쁨으로 따라가고 감사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길 끝에 정말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 길이 복임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간 그 길 끝에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들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